오늘도 찬양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만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하노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만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돈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만 뻗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가 메마른 영혼들을 적시는 성령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각하게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삭막해져 가고 있고 저들의 마음의 사랑이 심각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이 환난의 와중에서도 주의 성령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쓸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1장을 읽었듯이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 또 오늘 이 시대 교회된 자들은 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그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역사하며 또 확장하며 성장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그 교회의 일의 원천이 되는 그 부분을 오늘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원동력은 어떤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시작했다. 그리고 건세자들이 이 교회를 후원하고 지원해서 교회가 성장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일어나서 확산되며 성장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일반 그냥 평민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뛰어난 어떤 학자가 포함이 되었고 또는 건세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와 같이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살아가기가 늘 빡빡하고 참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들에게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 또는 주체가 되어서 핵심 그런 리더가 되어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2장을 통해서 오순절날, 오순절이라는 말은 6월절에서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듯이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여 명이 모였지요. 물론 예수님의 주 핵심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20명을 또 제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 여성들 또는 참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다녔던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요. 어쨌든 이 성령이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즉 각 나라의 그 쓰는 어떤 방언, 이런 다른 언어, 외국어, 이걸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제자들의 입에서 그런 방언이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오순절에 그 6월절부터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그런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는 것이요. 어떻게 저 갈릴리 저 호수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던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한 어떤 이런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는 그런 각 나라의 말들을 유창하게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놀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 방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아야만이 방언을 할 줄 알아야만이 구원받는다. 또 이런 말들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을 참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성도도 있는 반면에 하고 싶어서 참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원에 가서 참 방언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은근히 참, 내가 참 방언이 나오는 걸 보니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인갑다. 이 또 은근한 교만함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했나. 또 이렇게 스스로 또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이나 믿음 생활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참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은사, 즉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개발시켜 줍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성령을 참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그 노래를 통해서 더 이렇게 확산시켜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은혜를 끼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꼭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해서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소질과 특징을 그 성령께서 너는 이런 것을 잘하니 이것을 더욱 참 노력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겨갈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방언 못해도요. 꼭 방언 못해도 열심을 다하여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나갑니다. 참 소리 없이 떠들지 않고 봉사의 일로 그리고 참 교회에 남들이 참 싫어하는 어떤 그런 낮은 곳에서의 청소 이런 또 주차를 관리하는 물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어떤 교회는 뭐 별을 단 그런 장성들이 출석하는데 그분들이 군복을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고 주차봉을 들고 교인들이 교회로 예배드리러 올 때 그 참 주차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꼭 뭐 전부 다 방언을 다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사용되고 쓰임 받든지 그건 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방언도 할 줄 알고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해서 그렇게 주눅들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막 한번 보십시오. 강력하게 이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이 그 순간에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 해야 될꼬 그러면서 그날에 예수를 믿고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온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2장에서 다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또 환난의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은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별로 별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어떤 강력한 어떤 세력과 힘들이 여러분의 그 자유를 만약에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지 못하면 그만 굴복하고 맙니다. 지난 일제 시대 때 일제 통치하는 그 36년 세월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죽기를 각오하고 감옥에 끌려갔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대항했던 참 성령 충만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 일제의 세력 앞에 타협하며 굴복하며 그렇게 생명을 연맹했던 생명을 타협해서 그렇게 유지했던 많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그 어떤 악한 마귀의 세력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의 이 자유로운 생활, 이 자유로운 신앙, 예배 생활, 이런 모든 것을 제압하는 그리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 온다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세력과 타협하며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신앙과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자세로 싸울 건지. 지금은 여러분 좋은 시대 때는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 말세의 환란의 시대에 강력한 세력들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배를 드린다. 또는 나는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살아갈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지금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면 누가 이겨냅니까? 지금부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우리의 영적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죽기까지 정말 따르겠다 하던 그 제자들은 안 보였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는 완전히 그들의 삶은 그 예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는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참 좋은 시대니까 그나마 누가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큰 사건도 없잖아요. 누가 또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모릅니다. 지금은 큰 소리 뻥뻥 쳐도 막상 칼이 목에 들어오고 너 그래도 예수 믿고 그럴래? 복음 전할래? 이렇게 만약에 칼이 목에 들어온다면 저도 어떻게 될까? 솔직히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쓰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영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 이것을 늘 거두어 먹을 때에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힘을 챙기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대비해서 내 영성을 강하게 키워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뢰를 들어서 군인들을 왜 우리나라에도 군인 한 60만 명이 된다 합니다. 60만 명을 그들을 참 군대에 들어오게 해서 맨날 먹여주고 그러고 옷도 다 입혀주고 신발까지 입혀주고 속옷까지 다 지원합니다. 지금 싸우는 전쟁하면 군인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전쟁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시 상태, 휴전 상태로 있습니다. 왜 군인들에게 그렇게 날마다 참 돈도 주고 휴가비도 주고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주고 채워주고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딱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쓰기 위해서 힘을 기르듯이 오늘 우리들도 왜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 하고 자꾸 성경을 쓰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예배에 참석하라 기도하라 왜 이렇게 합니까? 평소에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이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결전의 날이 올 때에 전부 폐잔병이 되든지 다 사망이 되든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꾸 말을 길게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자꾸 설교를
길게 하려고 그래요. 참 교인들이 설교 길게 하면 뭐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양식을 어쨌든 좀 먹여서 여러분들이 영적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도록 해주고 싶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저에게 있다 보니 좀 이렇게 말이 길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참 날이 굳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이 24시간 모두를 나를 위하여 주신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 기꺼이 바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도행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에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뭐 또 받으라 하나 구원 받았으면 되지 뭐 또 성령 받으라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면 정말 그렇구나.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를 마치겠습니다.